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아멘. 오늘은 징조를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징조를 분별하는 지혜. 우리가 뭐 징조가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징조가 있을 때에 그걸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왠지 허리가 욱신욱신 쑤시다. 그럼 이제 비가 올 징조죠. 네, 이제 이해가 쉽게 되시죠? 네. 그런 것처럼 징조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다 또는 잘못되고 있는 거다 이거를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척 보고 알 수 있는 상황들이 존재하죠. 특히 이제 여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대화를 딱 나눠요. 근데 이제 도둑은 앞으로 잡습니까? 뒤로 잡습니까? 제가 이상한 얘기를 아침부터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잡아요? 뒤로 잡아요? 앞으로 잡아요? 앞으로 잡으면 자기가 발 빼면 끝이잖아요. 도둑은 뒤로 잡아야죠. 이 어머니가 뒤로 잡고 있는 거예요. 도둑을. 어떻게 잡아요? 아들 얘기예요. 아들 얘기 들어봅시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어머니 이런 거예요. 아들이 훔쳐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들한테 네가 훔쳐갔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어떤 놈이 훔쳐갔냐? 저주를 받으려고 이러면서 아들 앞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찔려요. 뒤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그렇다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저주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일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은 1,100이라고 나와 있죠. 이 1,100이 얼마 정도의 금액일까요? 100년치 연봉이에요. 굉장히 크죠. 이제 여러분의 연봉을 생각해 봅니다. 내 연봉이 1년에 5천이다. 그러면 이건 얼마일까요? 50억.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이거는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돈이죠. 네, 이 1,100이라는 숫자는 그 왕자들의 몸값이에요. 왕자를 누가 납치해 갔어요. 그 왕자를 풀어내려면 은 1,100을 줘야 돼요. 근데 이 앞전에 보면 삼손을 이렇게 망가뜨리기 위해서 드릴라를 이용해 가지고 작전을 짜는데 그 드릴라한테 주려고 했던 돈이 얼마입니까? 1,100을 5배를 줬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에는 5개 도시 국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왕들이 5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그 왕들이 주려고 했던 게 1,100씩 5,500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0억쯤. 적어도 250억쯤. 그럼 드릴라는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재밌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잡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얘기를 잘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알면서도 뒤를 쓱 잡으면서 하는 말이 아들이 또 고백을 했더니 엄마 아들 사이에도 이렇게 돈을 훔치고 또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막 저주를 하고 그런 아들이 또 내놨더니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은 있는데 뭔가 좀 스토리가 신기하죠.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은 아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아들이 돈 훔쳐갑니까? 그래서 아들 앞에서 훔쳐간 거 알지만 일단 저주를 해봅니까? 아들이 실토 하나 안 하나? 아니죠? 네, 아니라고 좀 해주세요. 얼굴이 심각하게 하고 있으면 진짜 그런 것 같잖아요. 네, 우리는 다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굴을 또 못 숨겨요. 네,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축복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저주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지 아닐지를
잘 살펴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일을 보시고 칭찬할 것이냐 책망을 들을 것이냐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세상 풍조가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기 안에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첫째, 에봇이라는 게 있어요. 에봇은 뭡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가운 같은 거예요. 목사님 가운이 입잖아요. 목사님 가운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성가대 가운은 자유롭게 입을 수 있지만 목사님 가운은 목사님 안수 받은 사람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것을 입고 있는데 이렇게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드라빔이라는 게 있어요. 드라빔은 들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드라빔이라는 게 있는데 이 드라빔은 뭐냐면 가정에서 갖고 있는 우상이에요. 이렇게 조그만 우상인데 이 우상을 왜 갖고 있느냐? 점 보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점을 보기 위해서. 오늘 시장을 가야 됩니까? 이렇게 부채도사인 거죠.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고. 오늘 바닷가로 놀러 가도 됩니까? 8월 달에는 물가로 가지 말아라. 그러면 안 가고. 그러면 산으로 가도 됩니까? 산도 계곡 옆으로는 가지 말아라. 그러면 산으로 가고 또 끄떡끄떡 하시면 심각한데 다 산으로 가시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드라빔은 집에서 점 볼 때 쓰는 건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뒀다고 그러죠.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집에 딱 갔더니 십자가를 걸어놨는데 저쪽 한 곳에 갔더니 이게 불상을 갖다 놨어. 이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거기다 더 재밌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미가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삼았다고 그래요. 자,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만 될 수가 있어요. 레위 지파는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이 없어요. 왜 없느냐? 땅을 안 나눠줬어요. 레위 지파는. 왜 안 나눠줬느냐?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서 흩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레위인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는 곳은 있지만 자기 땅은 없고 그러면은 뭘 먹고 삽니까? 레위인들은 네, 성전에서 나오는 걸로 먹고 사는 거죠. 성전에서 나오는 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다른 걸 하면 하나님의 일에 신경을 잘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못 쓰겠죠. 제가 만약 쿠팡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일을 하다가 새벽 기도를 못 나오면은 이상하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서 먹을 것, 살 것을 제공해 주는 게 그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네.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세상의 잘못된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이고 심지어 레위인이 담당해야 될 그 일조차도 누구에게 맡겼어요? 자기의 아들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게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상하구나. 이상한 징조로구나. 이거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나는 이것이 이상한 징조로구나 이걸 살펴봐야 돼요. 자, 속회 모임의 이상한 징조는 뭐가 있을까요? 자꾸 누구 흉을 봐. 이상한 징조죠.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모였는데 자꾸 어디 놀러 갈 얘기만 해. 예배는 안 드리고.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박수 치고 좋다고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났어. 이상한 징조죠. 교회에 왔는데 예배 드릴 생각은 안 하고 봉사할 생각만 해. 봉사도 아니지. 이거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할 생각만 해. 봉사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담당을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일만 하고 싶어요. 그럼 뭔가 내 마음을 빼앗긴 거죠? 이상한 징조라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공동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자기 기도만 나와. 이것도 이상한 징조죠? 왜냐면 공동기도할 때는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거 왜 하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복 받게 하려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공동기도 제목을 준 건데 그 기도 때에도 내 기도만 해. 이게 이상한 징조라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징조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망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누굴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이 징조를 잘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레위인을 대하는 태도로 믿음이 판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되는 믿음입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10절의 말씀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11벌을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여기 보면 레위인을 미가가 고용을 하죠. 자기 집에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연봉으로 얼마 주겠다 그럽니까? 은을 열을 준다 그러죠. 은을 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주는 거죠. 연봉만큼 주는 거죠. 예. 그리고 뭘 또 준다 그래요? 의복 한 벌을 주고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기 고모네 집에 놀러 갔는데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데 보니까는 다 이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에요. 근데 얼굴을 모르는 아줌마가 한 명 앉아 있더라고요. 저 아줌마 누구냐? 그랬더니 그냥 몰라도 된대요. 몰라도 된대요. 그래서 그러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가 한 3학년 때쯤 되는 것 같아요. 한 10살쯤. 그런데 그 아줌마가 뭘 하는지 이렇게 지켜봤죠. 모르는 사람이니까. 지켜봤더니 이 아줌마가 뭘 이렇게 물어보면 고모가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전번호 아줌마가 집에 들어와 있어요. 그냥 그분은 출퇴근을 하는 거야 거기에. 그러면서 뭐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뭐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잘 된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부잣집에는 전보로 가는 게 아니라 전보는 아줌마가 집으로 출장을 나오시는구나. 파출부도 아닌데. 그리고 매번 가면은 그때마다 있어 또 그 아줌마가. 그 집의 전속인 거죠. 자, 여기 미가를 보세요. 미가. 제사장이 그 집에 와서 살고 있어요. 제사장을 자기가 부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모양 자체가. 그렇죠? 제사장은 어디 있어야 돼요? 성전에 가 있어야죠. 제사 드리러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근데 제사장이 이 집에 와가지고 이 집에서 개인 제사장이 돼서 거기서 월급을 받으면서 거기서 살고 있어요. 이거 모양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 징조가 이상한 걸 알아차려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는 목회자가 이런 상대입니까? 아니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상입니까? 자, 여러분에는 어떤 대상이에요? 이거를 징조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시는 교육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만나고 있냐라는 거. 이렇게 만나고 있는가? 아닌가? 그렇죠? 옛날에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 그 마을에서 무당을 하다가 이게 회개하고 그 교회 권사님이 되신 분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시골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신들이 일어난 징조를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따지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막 당을 지어가지고 목사님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무당이었던 권사님이 한번 열이 확 받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들아 잡신을 섬기는 것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니들이 이렇게 하냐? 그럼 이제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냥 무당을 무서워했던 그 경험이 발동.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무당을 했던 그 권사님이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이 보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생활, 이거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몇 점짜리일 것 같아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굉장히 시험에 드는 어려운 말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이러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몇 점짜리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 나의 삶에 비추어서 아이고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어? 이거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럼 나는 몇 점일까?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떤 태도일까? 그러면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저주하거나 축복하는 나의 뜻대로 하는 게 있나 없나? 첫째. 두 번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가? 살펴봐야 되겠죠? 또 나의 삶 속에는 십자가와 다른 우상단지가 같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교육자를 대할 때, 목사님을 대할 때, 전도사님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전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내 앞에서 하나님에게 내 삶을 전체를 다 드렸고 하나님이 이 삶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포인트는 내가 하나님께 삶을 드린 것이지. 그러면 그 다음에 복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복 받는 거는 이 말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잘못된 예를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이거랑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느냐를 오늘 새벽에 발견하시면 100점. 발견 못하고 아유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네. 나는 아닐걸? 이러면 빵점. 징조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여러분만 살고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살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말년에 복을 받으려면 누가 잘 돼야 돼요? 손자, 손녀가 잘 돼야 되죠. 손자, 손녀가 잘 되려면 누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야 되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려면 누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편안하게 눈을 감느냐? 걱정, 근심으로 눈을 감느냐는 결국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 때문에.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목사님 설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죠? 아, 더 무거워졌습니까? 네. 거룩한 부담은 가지셔도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징조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구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부모님과의 관계도 새로워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중에 다른 불순물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교육자의 관계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받고 자녀도 복받고 자녀선도 복받고 말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